받으실 말씀은 아가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아가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 2장 8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라미에게 시로 이렇게 읊조린 내용이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누군 다 시인이 되는 거죠. 물론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또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 속에 우러놓는 그 자문의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인생을 터득하고 나서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인지를 삶을 통해서 터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이 전도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가는 솔로몬이 정말로 아름다운 노래, 맑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다. 아니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뭐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님에게 고백하는 글입니다. 근데 그 고백하는 글이 어떤 글이죠? 다 시적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면은 시인이 돼요. 예술이 발달하는 것도 다 이게 사랑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대중가요 가사들, 노래 중에 가사들 보세요. 다 무엇을 고백하죠?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사랑이 겨워가지고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있고, 사랑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울부짖는 그런 노래도 있고, 옛 추억을 더듬으면서 너무 그 사랑스러운 님이 그리워서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육지라면 그냥 걸어갈 수도 있는데 이 안타까움을 그냥 그렇게 토해내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그 사랑을 이렇게 읊조립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그냥 보면은요,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입맞춤이라든지 서로 애무하는 거라든지, 그다음 함께 침대에서 뒹구는 거라든지 이런 게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18세 이상에는 금기서처럼 보지 못하도록, 읽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고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뜨거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의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롱 속에 처박고 그냥 겉어보지도 않나요? 이게 잠들기 전에 꼭 끄집어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고백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나요?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어여쁘게 보신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예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쁜 것들 이런 건 거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새끼 대부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 내 새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새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뭐 그냥 견디지 못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만 표현하지 않고 스바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바냐 3장에 보면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기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4절까지는요. 이 봄을 맞이한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막 초대하는 노래입니다. 막 보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8절 이전에 9절에 보면 5절 보면은 막 너무 연모해가지고 눈에 눈병이 생겼다는 거죠. 보지 못해서 눈에 눈병이 생겼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핵심적인 구절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나의 사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이래 봐도 어렵고 저래 봐도 어렵고 이런 것이죠. 이 남녀간에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래 봐도 이쁘고 저래 봐도 이쁘고 그래서 데이트하다가 집을 데려다 주면은 또 데려다 주고 나면은 여자친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까지 가줄게. 가다가 또 중간까지 가가지고 간 김에 집에까지 가줄게. 이러다가 길거리에서 밤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지금 연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9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2장 9절 보세요. 아가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얘 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보내주고 나서 또 창문 틈으로 지켜보는 건 뭐하나? 어떻게 하나? 자, 침대에 가서 잠은 잘 자는지. 이게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오가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배경에 어떤 게 있나 하면은 그 완연한 봄날에 남녀가 서로 얼굴을 보기 원하고 목소리 듣기를 원하고 그냥 안 보면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창틈으로 가가지고 엿보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으셨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으셨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고 그분께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이렇게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그냥 삽슴 같은 그런 여인을 그런 예쁜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렇게 어여쁘게 보시는 거죠. 그럼 그 예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우시면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자꾸 엎조리세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랑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인간들끼리 뭐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그런데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어여쁜 자로 보신다는 거. 어여쁜 자요. 그 사랑을 이렇게 내 가슴 속에 푹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한다는 거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가자. 어여쁘게 바라보시는 주님은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셔야 되죠. 주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악 구렁텅이 속에 있을 때에 유혹에 걸려서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일어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그런 거죠. 아주 그냥 불효한 자식이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자기한테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자기 몫을 내놓으라는 거죠. 내놔가지고 사업을 잘하게 또 갔는데 그냥 다 써버립니다. 유행비로 다 써버려요. 술 처마신도 다 씁니다. 그러고 나서 다 탕진하고 나서 돼지 우리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아버지는 받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품 안으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잠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좋은 일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죄악을 범하는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에는요 늘 그 사랑을 체험하려면 시련이 따릅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 시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죄악 구렁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벗겨내야 됩니다. 또 남녀 간의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고 더 깊어지려면은 부닥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남녀 청춘이 만나는데 20년 이상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다가 처음에는 감정으로 너무 뜨거워서 사랑한다고 서로 사귀지만 사귀다가 보니까 늘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음식 먹는데도 서로 다르고, 길을 가는데도 다른 관점이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목사관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길목이 있어요. 아내가 차를 운전해서 이 교회까지 오는 길목이 달라요. 그래서 뒤를 따라가 봤어요. 어떤 길이냐.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빠른 길이 좋습니다. 나는 그런 빠른 길보다도 좀 이렇게 운치가 있고 그 눈에 보기에도 좋은 것, 이런 것을 찾아다녀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 보기 이상하대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왜 못 즐기느냐는 거죠. 다른 세계 속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달라요. 길 가는 것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부닥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할까요? 부닥침이 있는 것은 미움이 싹트기 때문에 부닥침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닥치잖아요. 그래서 부닥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삶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요?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는 거죠. 사랑은 그런 걸 극복하면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뜨거운 사랑이 있지만 왜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 던져놓으시고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다면서.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벗겨내고 옛 습관을 벗겨내고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보면 뭐가 있습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게 무슨 말이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환경이 어려웠다는 거죠. 어려웠습니다. 겨울을 보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춥고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몸만 춥나요? 마음도 추운 거지요. 비가 오면은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상념 속에 잠기게 합니까? 자, 인생이란 게 뭐냐? 왜 이렇게 사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 이런 모든 것들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혹독한 겨울도 지나고 사람의 마음도 우울하게 만드는 그 시기도 다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 말은 서로 사랑하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3절 볼까요? 아가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날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했는데 이제 다 지나갔구나.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어 나오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시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멋진 봄이 왔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게 한 3년 동안은 사랑이 참 무르익어서 막 기도도 응답도 잘 되고, 그죠? 참 신앙생활에 맛도 나는데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지, 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그게 광야 학교를 막 지납니다. 이럴 때 그냥 막
아우성이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것도 막 나오죠. 지금 여러분 중에 그렇게 이 겨울을 지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비를 맞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지나갔고 비도 그쳤다. 이제 열매가 익었고 향기가 난다. 어떻게 할 거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강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면서 닮아가잖아요. 부부는 닮아가죠. 부부는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가다가 음식도 다 닮아가잖아요. 많이 닮아갔어요. 아내는 생선을 좋아하고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아내도 이제 맛있는 고기는 잘 먹어요. 저도 생선 비린내가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먹습니다. 사랑한 님이 먹는다는데 이것까지 못 먹겠냐? 이러면서 사람이요 음식도 닮아가더라고요. 자꾸 공통점이 자꾸 생기는 거죠. 왜? 서로 마주 대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닮아가듯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30년간 신앙생활 했는데도 전혀 주님이 안 닮았어. 주님과.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닮아갑니다. 생각이 닮아가고 말하는 게 닮아가고 삶의 스타일이 닮아가는 거죠.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을 다시금 또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그 사랑이 빚진 자로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헌신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 읽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튕겨버리고 이런 것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괴롭히거든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심리를 괴롭힙니다. 마귀들은요 우리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언제 하면 어떻게 하면 삐지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나가떨어진 줄 알고 이게 무엇을 하면 섭섭한 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신 안 차리면 그냥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힘들다는 거죠. 그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부부지간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 그걸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보니까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만 보이니까 내가 눈이 삐졌지. 내 손가락으로 내 눈을 찔렀지. 이 인간을 내가 왜 택했어?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로 가셔야 되죠? 처음 만났을 때 가셔야 돼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처음 데이트했을 때 그 사랑을 자꾸 이렇게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런 사이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칭찬 듣다가 그걸 엄청나게 책망받지 않습니까? 일꾼들이요 정신 차려야 될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꾸 이렇게 무디어가고 열정이 식어져 가면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자꾸 이렇게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하면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은 이게 그냥 책을 읽어도
까만 게 글자로 안 보이고 그대의 눈망울로 보이고 막 이게 그냥 시적으로 막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얼굴 좀 보여주라. 응? 좀 목소리 듣게 해라.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너는 나의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데 제발 얼굴 좀 보여주고 목소리 좀 듣게 해주라. 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까짓거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보려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산다면 짝사랑하게 만드는 정말로 그냥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라는 겁니다. 들려주라는 겁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렇게 새벽 예배에 와서 주님 여기 왔습니다. 보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예쁘게 보십니까?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들려주시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 왔습니다.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가자는 거죠. 함께 가면서 뭘 하자고 함께 가자는 겁니까? 더 사랑하려고. 그럼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여우를 잡으라. 여우 새끼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를 잡아내야 된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방해하는 그 여우를 잡아내야 된다.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된다. 함께 가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갖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이 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요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의지는 작심삼일이에요. 인간의 의지는 넘어집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 이제 비로소 가르치잖아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제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비로소 가르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그렇게 약한 소리 하느냐고. 사나이 대장부가 그러면 되시냐고. 야, 네가 내 말을 모르는구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엔 따라오겠다. 그 말이니까 너무 서운한 겁니다. 그렇게 씁쓸한 말을 하십니까? 내가 목숨 바쳐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혼장담에 있습니까? 그러던 인간이 계집종이에게 질문을 당합니다. 야, 너 저 사람 알지? 무슨 소리냐? 알기는 뭐가 아니야. 아닌데 내가 너 봤는데 네가 눈이 삐어졌지. 난 저 인간을 같이 있었지 않았다. 아니야 내가 봤다 그랬대. 내가 저주하는데 저 인간을 내가 저주하는데 난 모른다. 이 말까지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안에 깊이 잠겨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허는 여우를 분별할 수 있고 잡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이 술람이 여인과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지요? 그냥 어여쁘게 보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있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의해서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보셔야 돼요. 어여쁘게 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죠?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를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오늘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우리 결심 결단도 그냥 무너지오니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어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앞날에 막힌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됨이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의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물질적으로 어름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 모든 것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